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1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전의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앞에 보고 또 성경 같이 한번 2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 일러라. 아멘. 여러분들 다 이제 신앙생활 아마 대부분 좀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처음 나온 분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미국 오셔서 열심히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생각해요.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아, 신앙생활 잘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도 주일날 여러분 얼마나 그 한 주간 피곤하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주일날 여러분들 시간 돼서 예배드리러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더 잘해야 될 텐데. 내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르게 하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해요.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신앙생활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럼 바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어때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삶이 있어요. 물론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예수 믿고 1년 후에 가실 수도 있고 대개 보면은 뭐 10년, 20년, 30년, 50년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려워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래서 굴곡이 있는 거예요. 뭐 잘하려고 했다가도 또 어떨 때는 또 쓰러지고. 이제 굴곡이 있는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이고 또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보십시오. 신앙과 생활이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예요? 그 신앙이 내 생활이 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고민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생활이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되고 좀 성숙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좀 이 세상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좀 멋있게 인생을 좀 살다 갔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고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마음은 있는데 뭐 기도도 하고 그런 바람도 있는데 안 돼요, 잘 이게.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또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그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나와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거기 한번 그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한번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와요?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기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제 이제 제가 친구가 또 가까이 살아요. 제가 오면 이제 항상 연락을 합니다. 그 집안이 다 이제 어머니 때부터 믿는 집안이에요. 제가 오면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 부부가 어제 콜럼버스 사는데 애틀랜타로 와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친구 전도 때문에. 집안이 다 예수 잘 믿는 부인도 그렇고 다 잘 믿는데 이 친구만 이제 교회는 물론 뭐 등록해놓고 세례도 받고 뭐 한 번씩 나가겠죠. 주의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식당을 해요. 왜 안 나갈까? 이걸 왜 안 나갈 것 같아요? 주일날. 새벽부터 자기는 또 나가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왔을 때도 그 집에 가서 이제 지내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내 되는 분이 지금은 근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좀 혼내고 가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도록. 제가 또 친구가 가니까 주일날 골프 안 치고 주일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제가 이제 이야기는 뭐 많이 했죠. 근데 친구가 그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 한번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 놀아야 한 주간 또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겠죠? 그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또 만났어요. 또 물어봤더니 똑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는 5손가락 안에 든다 그러더라고. 그 콜럼버스에서 한인 중에서. 요새는 어떠냐 그랬더니 2등이래요.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제 결론이 그거예요. 너 그렇게 해야 결국은 지옥 간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뭐 친구니까. 너 그렇게? 왜 그 친구가 그렇게 해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교회가 부흥이 됐대요.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 기대가 뭐냐? 아침 일찍 드리는 예배가 생기면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우선이에요? 골프가 우선이에요? 골프가 우선이에요. 아직까지.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그게 무슨 내용이냐? 속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는 인생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거짓 선지자로 나오지만 결국은 다 하나로 묶어 뭐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 최고의 그 뿌리가 뭘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잘 되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죠.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고민하는 문제의 실제 핵심이 뭔지 보시죠. 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하는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속고 있는데 그걸 속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아요. 이게 아니다. 아니라는 걸 아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거짓 선지자는 뭐 오늘로 말하면은 이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걸 통틀어서 오늘날 세상의 문화, 사상,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교회 안에서도 잘못 가르칠 수도 있겠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거짓에 속지 말자. 거짓 진리에 속지 말자. 거짓말. 그 최후의 배우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잖아요. 우리가 아담 하와 보십시오. 속이잖아요. 그 속이는 것이 지금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우리는 그거 속는 거예요. 알고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와요? 양의 탈을 쓴 거예요. 양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속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노략하고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이리가 들어있다. 우리가 속 모르잖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겉만 보고 따라가니까 뭐예요? 다 속는 거예요. 거짓말에.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그걸 주의해라. 여러분 그것만 잘 생각해도 많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속고 난 다음에 내 인생 돌아보면 어때요? 허무하잖아요. 억울하고. 오늘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은 속지 말자. 아멘. 이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속지 말까? 속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우리가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알아요.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도 속았다는 걸 시간이 다 지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속을 때는 다 뭐예요? 그게 진짜인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아요. 속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 거짓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거기 이제 17절부터 나오잖아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20절까지가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뭐예요? 그들을 알아라. 그럼 여러분 열매는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씨를 뿌렸어요. 봄에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금방 열매 맺습니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가을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나무를 이제 예를 들어서 과일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정원에다가. 그럼 전문가가 아니고는 이게 감나무인지 밤나무인지 잘 몰라요. 특히 묘목을 심다고 생각해봐요. 거의 전문가 아니고는 모릅니다. 근데 그 나무를 딱 심어놓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그래도 잘 몰라요. 특히 애들은 모르죠. 근데 거기 감이 딱 열렸어요. 애들이 이거 무슨 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감나무죠. 또 수박, 참외 처음에 씨 뿌렸더니 묘목이 나잖아요. 그때 이런 구분할 수 있어요? 몰라요. 물론 어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잎사귀 보면 알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수박이 열리면요, 애들도 수박이라고 해요. 그게 다 알아요. 오늘 왜 우리가 썩는 줄 아세요?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는 금방 맺히지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열매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요. 그럼 여러분 거짓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 말만 믿고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엉터리야. 그 사람도 사귀어봐야 돼요. 1년 사귀어봐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속아요? 말 한마디 속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봐야 돼요.
특히 오늘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들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된다는 것, 그게 거짓말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두고 봐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속지 않는 데 있어서 그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열매를 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열매는 우리 자신들도 해당될 수 있어요. 내가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열매가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그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살지는 않는가?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열매가 있는가? 내 자신도 돌아봐. 뭐 남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진짜 열매가 있는가? 내가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인격이에요. 인격.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열매예요. 우리는 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1년, 2년. 저도 이제 목회자잖아요. 저는 한 교회 25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개척을 해서. 그럼 신자들도 제가 25년 동안 저를 보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는 뭐 10년 된 분도 있고 20년 된 분도 있고 25년 된 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10년, 20년을 지내보면 어때요? 그 삶을 통해서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여러분. 안 그런 척 해도 시간이 지나보면 드러나요. 그 인격과 그 삶이 드러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좋은 열매. 오늘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저는 you people, 성도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보면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는데 훌륭하게 자랐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생각할 때마다 기쁘죠. 근데 그렇게 애써서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보니까 못된 짓 하고 부모의 속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재미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너 낳아놓고 뭘 먹었나? 미역국 먹었나? 그런 말 하잖아요. 실망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열매가 아름다워야죠.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사람들도 존경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좋은 열매 맺는 거. 그럼 그 열매가 뭘까? 그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뭘까?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요, 그 열매 중에 21절부터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들어간다. 자, 거기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린 되게 열매 그럼 뭐 생각해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또 뭐예요? 성공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또 교회에서는 뭐 집사가 됐다, 권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뭐 이런 걸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열매 안에는 속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열매가 뭘까? 오늘 예수님 말씀 뭐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갈등하는 문제 이것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항상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일까? 이게 내 뜻일까? 여러분 오늘 한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뜻이 내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내게 복이 될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계획하고 있고 내가 뜻을 품고 있는 그대로 되는 것이 내게 복이 될까? 여러분 뭐가 복이 될 것 같아요?
알죠?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백도 하고 기도도 해요. 근데 실제 삶을 보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내 뜻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는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왔으니까. 여러분 마지막 딱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올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다 옵니다. 젊었을 때 온다든지 나이 먹어 온다든지 딱 그때가 올 거예요. 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예를 많이 드는 게 뭐냐. 우리가 다 양로원에 가요. 나중에 다 가요. 지금은 뭐 아마 그 미국은 더 그럴 거예요. 부모 모시고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군산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제 우리 이제 근사님들도 나이 드신 분들 거기 이제 혼자 사시다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올까 안 올까요? 다 와요, 다 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 나이 80, 90대에서 혼자 이제 돌아가실 때 돼가지고 양로원에 가서 딱 여러분들 베드에 누워 있다고 생각해봐요. 뭔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후회하는 게 대부분 다 속고 살았구나.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가서 이렇게 이제 그 계신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아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의 뜻과 계획을 놓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뭐예요? 주기도문 내용 한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속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뜻이 자기가 속는 거예요. 왜? 그 배우는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 그거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내 인생의 생사를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잖아요. 자녀로. 그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우리는 그걸 찾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게 열매예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보고자 하는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뜻대로 살면 어떨 때는 뭐가 잘 돼 나가요. 와, 되는구나 이거. 멋있구나. 이게 영원할까요? 잠시일까요? 잠시예요. 특히 젊은 분들. 아주 신바람 나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 공부도 잘하고 실력도 있고 막 잘 나가면요. 삽니다 그거. 그것도 사람들은 보면 성공했다 이야기해요.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야 잘 사는구나. 다 속는 거예요. 결국은 다 속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진짜. 그럼 어떤 경우에는요. 앞이 딱 안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딱 붙들면요.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실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우리 교회 슬로건이 딱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이 주인 대신 평안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인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진짜 주인의 뜻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여러분 한번 살아봐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처음부터 잘 되면 다 그 길 가죠.
호생길이에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결론은 어떨까요?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여러분들이 한번 모험을 해보세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럼 여러분들이요 맨날 감사하고 할렐루야 나올 거예요. 오, 되는구나 이게. 아멘. 하나님께서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근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원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열매 맺는 열매가 뭘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 오늘 말씀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천국 못 간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행함으로 가지 않아요. 여기는 행함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뜻대로 살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안 살아요. 내 삶의 열매가 없어요. 그 결국은 뭐라는 뜻이죠? 내 행위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뜻을 따라 안 사는 거죠. 여러분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결단하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계속 간증이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죠.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어도 갈등이야. 막 고민하고. 그 원인이 뭐예요? 첫 번째는 속고 살았다. 그것을 속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두 번째 열매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부터 이제 나옵니다. 능력을 행하는 많은 이제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긴 거죠.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앞에 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제 뒤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불법은 뭐예요? 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법을 어겼어요? 말씀의 법을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성경이 말하는 불법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그게 이제 죄라는 원래 의미예요. 벗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가 뭐예요? 거기 24절부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바위 위에다 집을 지었다. 말씀을 떠나 사는 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홍수가 나요.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무너져 버리죠.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앞에 이제 하나님 뜻하고도 이제 연결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뭐 어떤 사람은 환상도 보고 뭐 음성도 듣고 다 하지만 그건 거의 대부분 주관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확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건 개인에게는 맞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 다 있잖아요. 오늘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한국의 스타일 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뭔가 그 뜻을 구하고 뭐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중요해요. 근데 이 우리들의 마음은 뭐가 있냐 하면은 한번 딱 응답 받아가지고 화끈하게 문제 해결되는 걸 바라는 거예요. 대박이 터뜨려지는 거. 그래서 속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것 때문에 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그럼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너무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정말 정독을 하고 묵상을 하고 살아봐요. 그럼 삶의 속에서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아니구나 분별이 돼요. 환상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기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성경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진리로 안 믿는 거예요. 여기 다 뜻으로 돼. 여러분 모릅니까?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걸 우리 믿지 않아요. 그럼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죠.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야죠. 그리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다 보여주잖아요. 덮어놓고.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시작을 그랬습니다. 다 거짓에 속는, 거짓 진리에 속는 거예요. 세상 학문, 자기 경험, 그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들, 쌓으면 쌓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해석해 버려요. 이게 더 나쁘게 말하면 자유주의예요. 아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 뜻을 모릅니까? 그걸 딱 10가지로 요약한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만 이해를 잘해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이 뭐예요? 신약에 와서는 돈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돈 섬기면 안 되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럼 인간에 대한 문제는 뭐예요? 남이 그 도둑질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힘들게 하지 말고 사랑해라. 그럼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이게 이웃에게 도움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될까, 해가 될까? 여러분 그거 모릅니까?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안 하느냐? 자기 경험과 생각, 지식이, 세상적인 어떤 흐름의 사상이 자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자기가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건 뭘까요? 세상 지식일까요? 내 경험일까요? 영원한 진리는 성경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다 믿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지 않아요? 다 여기 하는 뜻이 나오는데 자기가 옳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해요. 그 안에는 이제 종교 통계도 나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해요. 그래서 2015년도에 또 종교 통계를 했습니다. 거기 나온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구 조사에서요, 불교인이 300만이 10년 동안 감소된 거예요. 약 700만, 우리 이제 한국에. 천주교인은 113만이 감소됐어요. 10년 사이에. 그래서 500만이에요. 자,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동안. 122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는 감소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967만이에요. 저는 이제 이 통계를 보면서 그러면 약 1000만이 되잖아요. 우리 그 한국의 기독교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몇 분이나 될까? 저는 목회자로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될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올해 2017년도가 루트가 종교 개혁을 한 500주년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기념
세미나라든지 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어떤 개혁과 갱신과 회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 종교개혁이 뭘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아요. 제가 이번에 시로 오면서 제가 이제 500주년이니까 세계 유명한 이제 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을 가져와서요. 종교개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다 그걸 읽었습니다. 결론은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럼 여러분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모르는 걸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냥 아는 것만 지켜도 대단할 겁니다, 아마. 오늘 저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이 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인생.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뭘까? 결론은 뭐예요?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건 영원해요.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다니까 정말. 근데 우리는 알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러고 안 하잖아요. 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사단 마귀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하는 거예요. 뭘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세상적인 것들로. 이거를 포기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뭐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잖아요. 다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우리 자신도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이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여금 말씀을 잘 깨달아서 또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